지난 월요일에 어느 어르신이 굉장히 심하게 독감이 들리셔서 제 딴에는 좀 도와드린다고 이 교회에서 준비한 이 음식을 갖다 드리고 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기침이 시작되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걸 좀 막아보려고 저 광도산을 열심히 돌고 준비를 했는데 나이가 세월을 이기지 못해서 화요일 밤에 아주 기침을 엄청 심하게 하고 수요일 날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주사를 맞고 기침은 딱 멎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가라앉더니 회복이 되질 않는데 의외로 또 밥은 잘 먹었어요. 감기 걸리기 전보다 식욕이 좋아갖고 그래서 제가 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좀 부흥사 목소리 같지 않아요? 개신교회? 이 개신교회 부흥사는 목소리가 딱 쉬면 능력 있는 목사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좀 전할 테니까 이게 안식일교회에서 이런 목소리 듣기 어렵거든요. 근데 개신교회에서는 부흥회만 했다 하면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제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참 오랜만이고 오늘 특별히 음악을 좀 부탁을 해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들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초림에 관한 찬미는 참 은혜롭다. 아주 고요하고 부드러운데 재림에 관한 찬미는 좀 센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씩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경고가 들어있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이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작은 트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단에는 이 난도 이렇게 하나 올려져 있고 또 꽃들이 장식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함께 생각해 본다는 사실은 아주 큰 기쁨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저희가 요새 성경을 이제 두 종류를 좀 보고 계셔서 이 한꺼번에 같이 읽기가 참 어려운데 어느 분은 개정판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개역 개정판을 갖고 계셔서 일단 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굽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 어디예요? 한국입니까? 아이고야, 참. 그래서 안상홍 증인에서 동방하면 한국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성경에서 볼 때 동방이 한국이에요? 여기 동방,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신라 박사들이 찾아간 거예요? 백제 박사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볼 때 어떤 이제 관점인데, 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지역, 자기 중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여기 동방은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동방은 바벨론 또는 메데페르시아예요. 혹시 성경에 이렇게 그 지도가 성경 지도 있으신 분들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을 보면 바벨론이나 메데페르시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디에서 온 박사들이냐면 저 바벨론 쪽 아니면 메데페르시아 쪽에서 온 박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박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또 등장하는 박사들이 있죠. 어디에 박사들이에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역사에 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가 술사들, 그 다음에 박수, 그 다음에 점장이, 그리고 박사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박사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마태복음 2장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나라 당시에 그때 그 박사들을 키우고 있던 이 박사들에 대한 소개를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하는 안식일 교인들이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적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이 동방 박사들하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박사들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참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정말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적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러면 한번 우리 교우님들이 상관이 있다고 아주 같이 호응을 해주셨는데, 동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따라서. 근데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온 박사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에 있는 왕은 누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 동쪽의 바벨론이나 메데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박사들이 무슨 연고로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옵니까?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예배를 드려오는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냐면 다니엘서에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다니엘이 살았을 그 당시 25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2600년 전.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오기 전에는 한 600년 전이에요. 이 바벨론은 사실 지금부터 2600년 전의 나라지만 사실 천문학적으로 엄청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년을 365일 5시간 32분이라 이야기를 해요. 1년이라는 시간이 1년 그러면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인데
이걸 지금 천문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365일 5시간 32분. 그런데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박사들이 연구한 시간은 365일 6시간 15분 41초. 그러니까 26분의 오차가 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살았던 박사들이 지금과 26분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1년을 다 계산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별자리들 있죠. 저 하늘에 저 오리온 별자리, 사자 별자리, 뭐 북두칠성 이 별자리 이름도 다 누가 이미 계산한 걸 지금 학자들이 쓰고 있냐면 2600년 전에 바빌론의 박사들이 연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10진법, 20진법, 이게 10, 20, 30, 40 이게 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에 대한 계산법인데 놀랍게도 2600년 전에 바벨론 박사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동쪽에 살고 있던 이 동방 박사들이 거리적으로는요, 낙타를 타고 오면 한 2달 정도 걸려요. 그것도 밤에만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별을 보고 따라와야 되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거든요. 아무런 상관없는 나라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오게 되었을까? 여기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할 때 이제 그 박사라고 하는 말이 마귀라고 하는 말인데요. 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을 저 페르시아 쪽 바벨론에서 왔다고 하냐면 여기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마귀라고 하는 박사라고 하는 말이 마귀인데 이 말은 히브리 말도 아니고 헬라 말도 아니고 어디 말이냐면 페르시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르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박사들이 온 말을 그대로 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를 왔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죠. 그때 누가 잡혀갑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동무, 많은 귀족들. 결국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동무가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아주 이 지식이 다니엘과 세 동무가 다른 박사들보다 몇 배나 좋았다고요? 10배나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3년 동안의 그 박사과정을 마치고 바빌론의 박사들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적에 누가 그것을 해몽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해몽을 하고 마침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선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아닙니까?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들어섰는데 거기에 이 다니엘이 워낙 출중하니까 여러분 보통 한 제국이 망하면 그 전에 제국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가 어떤 대통령이 새로 되면 이미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 잡혀온 사람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으면 그건 불문가지로 그대로 그냥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뭐가 돼요? 다시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이제 끌려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오 왕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그가 아주 안절부절하다가 다니엘이 바벨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제국에 걸쳐서 약 66년 동안 뭐를 했냐면 총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진실된 사람이잖아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왔던 사람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제국에서
66년 동안 총리를 하고 지도자를 하면 이미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에 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서강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경제학파예요. 이 서강학파는 서강대학교의 교수를 출신으로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경제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유명한 서강학파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태두가 누구냐면 남덕우라는 사람이에요. 남덕우라는 교수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우리나라 오늘날 그 경제의 근간을 이뤄서 그게 서강학파예요. 그래서 거기 서강대학교 출신 박사들, 제자들을 계속 경제개혁위원회에 끌어 들어와서 우리 경제의 이제 규모를 이루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두 제국에 걸쳐서 66년 동안 그가 그것이 있었다고 하면 다니엘의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신앙이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의 박사들에게 전해져서 다니엘이 그들과 함께 뭘 가르쳤겠어요? 예, 그들을 불러다가 뭘 가르쳤어요? 성경이죠, 성경. 지금도 저 미국의 상원 원목이 베리 블랙이라고 하는 우리 안식일교회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그 피로연에서 그가 성경 읽고 기도했던 베리 블랙. 이 목사님이 한번 안식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 제가 상원에 가서 그 상원 국회의원들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미국 국회의원들 다 모여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게 책임이에요. 이분이 뭘 가르치겠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대요. 이게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세계 가장 큰 제국의 그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모인 가운데 다니엘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66년 동안 그 총리직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그냥 여기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출임하셨을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 2달씩이나 걸려서 저 동쪽에 살고 있는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박사들이 뭐하러 저 이스라엘 땅 저 작은 나라에 그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란 큰 예물을 들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갈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큰 은혜가. 그 다니엘의 무덤은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인데 저 수산성 거기 있는데, 이 수산성에 누가 살다가 죽었냐면 그 유명한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가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에스더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별이에요, 별. 근데 왜 이런 이름들을 짓게 되었을까? 왜 별과 관련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죠. 분명히 다니엘이 자기의 사상을 따르고 신앙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했을 거예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여인의 후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예언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네,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게 한 별이 야곱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백성들은 대단히 총명했고 똑똑했고 기억력이 좋아서 성경에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들을 다니엘이 그 박사들에게 전하여서 이미 다니엘은 죽고 시간이 다 지났지만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 희망을 찾는 것처럼 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서 9장에 무슨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된 70일에 대한 예언을 했죠. 70주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된 490년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 가운데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는 그 예언을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니엘서의 8장 9장에 보면 그 예언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속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가르쳐서 마침내 그들이 때가 되어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배. 우리가 안식일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 성전에 오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마치 동방박사들이 2달이나 시간에 걸려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예배 드리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성탄절이니 성탄절을 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언제부터 지킬까? 여러분, 그 달력에 보통 이제 3월 달은 마치, 4월은 에이프릴, 감사합니다. 깜빡 잊었는데 5월 달은 메이, 6월 달은 준, 7월 달은요 줄라이. 그건 줄라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딴 거예요. 8월 달은요 어거스트. 이것도 어거스트라고 하는 황제 이름. 황제가 싸워갖고 달력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근데 9월 달부터는 좀 신기하게 세템벌 특징이 있어요. 9월 달, 10월 달은요 옥토벌, 11월 달은요 노벤벌. 끝에 다 뭐가 들어가요? 벌이 들어가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 성탄절의 시작을 벌이 들어가는 9월부터 시작을 한대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저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떠났던 목자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이제 양들이 이끌고 방목하고 여러 달 지내다가 들어올 때 그들이 막 이제 9월, 10월 이제 풀이 다 말라가면 막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들어올 때가, 이때 서양에서는 이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이 필리핀 사람들의 그 생활적인 그 방식을 이렇게 좀 자주 지켜보았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여유로운 분들이라 이제 빨래를 밖에다 다 이렇게 널어요. 이렇게 그 풀 같은 데다가, 그 다음에 그 철조망 같은 데다 다 널어놓고 막 비가 쏟아지죠. 그럼 절대 걷질 않습니다. 비 다 그친 다음에 스콜인데 한두 시간 비 지나가면 다시 쨍한 햇빛 나오고 다 마르면 또 갖고 들어오고, 굉장히 여유로운 분들인데 바쁘질 않아요. 길거리에 봐도 뭐 그렇게 뭐 청소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요. 11월 초가 되면 길에 트리가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11월 초예요. 그리고 동네를 이렇게 보면 풀을 깎기 시작을 해요. 막 풀을 이렇게 깎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담장이나 벽에다가 깨끗한 흰색 페인트 칠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가 그랬어요. 또랑을 다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치우고 벽마다 자기 집에 있는 그 벽, 나무 이런 벽에다가 하얀색의 색을 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집집마다 길가에 문패를 이렇게 세워놓은 만드는데요. 별의별 문패를 다 만들어요. 여러 가지 문패를 뭐 긴 문패, 작은 문패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요. 집의 이름을. 뭐 토마스, 뭐 마이클, 리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11월 중간 정도 되면 집집마다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저희는 이번 주에 한 거죠. 이제 바로 며칠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은요, 11월 초부터 이렇게 트리를 세워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이 되면요, 집집에다 이렇게 쭉 줄을 걸어놓고 그 쭈쭈바 같이 이렇게 물감을 탄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물감을 탄 이렇게 쭈쭈바 같은 것을 탁 이렇게 또 집집마다 매달아 놓는데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 사람이든 다 그렇게 이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입구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마구간에 태어날 때 그런 그 장식을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다 그렇게 크게 해놔요. 장식을 해놔서 요셉, 마리아, 그 다음에 말 한 마리도 세워놓고 예수님이 구유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이렇게 장식해 놓습니다. 온 동네가 이런 모습을 띠더니 12월 초가 되면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12월 초부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한 25일 남았는데요. 이미 초가 되면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저희가 공부하겠던 아이아스에 있는 그 대학원에서 모든 서양에서 온 사람이나 그 다음에 그 필리핀 사람들이나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교회에서는요, 12월 초부터 우리 안식일교회 그 대학원에 있는 교회 12월 초부터 성탄절에 대한 모든 순서가 진행돼요. 금요일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초림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기념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림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초림을 준비하는 이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재림을 향해서 준비하는 이 모습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별은 어디서 알게 된 별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별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저 감람산에서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정말 사랑했던 자기들과 함께 그 모든 소망을 나누었던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오늘 초림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초림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수많은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 이제는 재림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